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세 분이시다. 세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게 성삼위일체입니다. 간혹가다가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설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빠에게도 직장에서는 부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한 분이신데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말입니다. 한 분이 다른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개의 위가 있는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세 분이 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동시에 본질은 하나이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삼위일체라고 말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이해할 수 없고 동물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역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셨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밥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커피를 마시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카페인이 몸에 들어가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자 본질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 보네 했지만
이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바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20년 가까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매주 교회를 가면서도 이 고백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20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잣대와 가치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제가 찬양을 틀면 교회 음악 듣기 싫다고 교회 음악 끄라고 말합니다. 찬양이라고도 안 해요. 제가 교회 음악이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20년 동안 다녀도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로 고백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겨우 고백 한마디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치고는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겨우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풍성히 맺어지기만 한다면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도 내가 약속이 있다가도 피곤해서 잠시 쉬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의 노력과 내 개인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절제와 화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변화시키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성품이 좋고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나눴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계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백했는데 방금 전에 성령의 열매를 듣고 나니까 나에게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직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니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느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부터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있고 기쁨보다는 낙심, 선을 행하기보다는
예민함,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동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님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기분 나빠하는 마음이 더 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잠을 자길래 옆에 성도님이 그걸 보고, 성도님 자지 마세요 하고 살짝 깨워드리고, 우리 핸드폰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또는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늦게 오시길래 어떤 분이 우리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꼭 일찍 와서 찬양부터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하다 늦을 수도 있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많이 남아 있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열매로 삶의 변화를 이루었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성이 있던 곳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거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우리의 몸이 너무나 아프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 내 몸과 외부 물질 간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하기 힘들어하는 죄성,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는 죄성,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죄성들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내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공존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한편으로는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살기 너무나 싫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 자아와 내 생각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해도 크게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찝찝해집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갈등과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점점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한 하나의 전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워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등이 생길 때, 그래, 오늘은 내가 약속 끝나고 예배에 가게 되면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는 쉬자.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예배 있으니까.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서 인간의 생각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판단하고 그 성도님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상대방에 의해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못된 인간의 죄성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맺어질 때 내 삶 또한 주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내가 떠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제 안에, 그리고 성도님들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증거로 내 안에 내적인 갈등과 괴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주 거룩한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등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예배로 주님과 풍성한 동행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내가 온전한 동행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길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사와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